오늘은 7번째인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충성은요, 제가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충성이 뭐냐면 국가나 어떤 임금이나 윗사람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자, 국가나 임금이나 윗사람에 대한 상사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근데 그 충성, 이것이 헬라어로, 옛날의 언어죠. 이 성경을 옛날 말로 사용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옛날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피스토스라고 해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한 67번, 그러니까 67번 정도가 기록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단어로도 이렇게 사용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충성, 뭐 믿음이 충만한 상태, 그리고 신실하다, 뭐 성실하다, 아니면 뭐 미쁘다, 이런 걸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67번 정도를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왜 의리 그러잖아요. 의리,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리 같은 거. 그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의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스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마태복음을 보고 그렇잖아요. 자,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 그리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세계 역사 속에 어떻게 되냐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로마 제국이 중심에 있었을 때 이 책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인식을 어떻게 했냐면 충성은 누구에게만 한다? 로마 제국에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왕인 그 황제에게 충성을 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 충성은요, 로마 황제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로마 제국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충성을 다하는, 세상에 충성을 다하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 충성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 이것은 세상을 위한 충성이 아니고요. 어떤 권력자들을 위한 그런 충성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의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로마가 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 충성이 로마에게 향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는 세상을 향해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충성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써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요, 세상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게 비겁하게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빌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에 위배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더 충성을 맹세해야지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경쟁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거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충성의 모습이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주인이 잠시 집을 비워요. 그런데 집에 종들이 있는데 그 종에게 집을 맡기는 겁니다. 집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집안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 그리고 재물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종들, 그리고 가축들,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맡기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두 종류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나오고, 또 하나는 악한 종이 나옵니다. 지혜롭고 그리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말한 그대로 열심히 잘 집안을 돌봐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면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어떤 상을 주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러나 악한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그 시간에 친구들을 불러다가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다가 주인이 와서 이 상황을 보고 이 악한 종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벌을 주고 그렇게 되는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 이제 한 세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이 충성된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인이 종들에게 집안일을 맡겼다 그랬잖아요. 이 집안일들이 뭘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주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재산도 많이 있겠잖아요. 재산을 또 지키고 돌보는 어떤 종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그 종들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재정도 돈도 이렇게 관리하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재산 관리 이런 것들을 종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그 일을 맡겼을까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종을 선택해서 이 일을 맡기겠어요? 그래도 종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뛰어나고 그래도 똑똑하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을 그래도 세워서 가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나 세워버리면 자기 재산들이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인은 나름대로 선별해서 종을 선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에게 일을 맡긴 거죠. 신뢰할 만한 종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진짜 그 종이 충성되고 지혜롭고 신뢰할 만한 종인가? 신뢰할 만한 종인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일을 맡겨보면 알 수 있어요. 일을 맡겨보면.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저 사람이 딱 보면 부지런하게 잘하네. 열심히 하는 것 같네. 여기 수준까지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맡겨보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종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그 맡겨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정말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종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 사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요. 사명,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맡기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거대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접근하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아빠로서 있는 사명도 있어요.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명도 있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기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육아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대충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일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충성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런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충성된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말 첫 번째는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늘 한결같은 태도로 임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의 모습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은 태도로 임하는 거라고 했어요. 잘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악한 종이 어떤 생각을 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온대요. 그런데 주인이 더디올지 아니면 일찍 올지 이 종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요,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지가 않은 거예요. 정직함이, 주인이 보고 있을 때는 항상 정직한 모습이 있었는데 주인이 자리만 비면 정직함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주인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주님이 보셨을 때만 정직하고 보지 않을 때는 정직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모습일까요? 충성된 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늘 한결같아야지. 정직하게 살았으면 정직하게 쭉 가야죠. 누가 보든 말든지 쭉 가야죠. 당연히. 누가 본다고 해서 정직하게 하고 안 본다고 해서 그냥 부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관습에 따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관습을 악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 그냥 법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게 익숙해져 버린 어떤 행동 양식이에요. 관습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몸에 굳어져서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젖어들어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뭐가 어때? 내가 한다고 해서 이게 큰 무슨 문제가 되나? 뭐 어때? 상관없지.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서 나도 이제 부정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습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성전 척결 사건 알아요? 성전 척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환전하는 사람도 생기고 가지고 원래 가격보다도 막 2배, 3배 뛰어서 그렇게 재물들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습을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단순히 우리 예수님이 분노해서 거기다 뒤집어 엎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습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썩어 빠져버린 관습, 그리고 가치관들, 이런 걸 다 뒤집어 엎으신 분이라고. 성전 척결이 그런 거예요. 성전을 깨끗해 하시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관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이 이렇게 한다더라 해서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중심 없이, 기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변화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요.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조금만 눈 감으면 되지. 왜 그렇게 까탈스럽게 보내? 이게 까탈스럽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정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그게 힘든 거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거든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기도 없이 내가 어떤 자신감으로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그죠? 충성된 종의 모습은요. 첫 번째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모습을 가지라는 것. 두 번째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태도로 임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부인을 항상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군가 이것을 항상 인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주인이 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하루, 이틀, 3일, 며칠 지났는데도 안 오면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충성됐다가도 느슨해질 수 있다고 해요.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항상 주인을 인식하는 거예요. 항상 주인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들 선악과 이야기 아시죠?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다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악과를 왜 굳이 만들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하시나? 차라리 안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그 선악과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를 항상 인식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그렇게 해서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 누려라. 전부 가지고 다 내가 만든 거, 다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다 누려. 그렇지만 저기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너가 먹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누리다가도 저 선악과만 보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를 먹고 따먹고 하는 순간에도 저 선악과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다 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데, 내 욕구 충족하는 데만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거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해요. 선악과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 선악과를 보면 내가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왜 못 주겠어요? 재정과 물질과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왜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선악과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보고 나를 기억하라. 너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이 종이 슬기롭고 충성된 종이요. 주인을 항상 인식했어요. 항상 인식했어요. 악한 종은 주인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인식하지도 않고 언제 올지도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불러다 놓고 술판 벌리는 거잖아요. 파티 벌리는 거잖아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제가 종말의 시대라고 했어요. 이제 세상이
이제 정말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언제 다시 올지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오직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우리의 문을 두드려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24장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내 생각이 깨어있게 만들고 내 영이 깨어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말씀 본음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깨어있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는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악한 종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을 좀 결론을 지을게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동의가 있든지 없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지식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것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성하라고 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다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라고 해요. 작은 것부터 충성하라고 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예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하시려면 지쳐버려요. 조그만한 것부터 정말 내가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것만 한번 일단 충성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이 충성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조그만 것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충성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우리들의 가슴판에 이미 새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우리가 집중하면서 충성의 그릇이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